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제 제10강 구원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또 구원의 과정인 칭의, 성화, 영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칭의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이 칭의의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더불어서 죄를 참회하는 이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칭의에 대한 남은 부분을 마무리 짓고 이 구원의 나머지 과정인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칭의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회개의 길로 먼저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회개란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이 범죄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회개를 죄 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죄인이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 회개를 통해 범죄한 죄인들의 죄가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죄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즉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경험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이 회개의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이 진정한 회개는 비로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순히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회개와 관련된, 그리고 용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일은 결국 회개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회개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회개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들의 회개는 그저 후회와 절규뿐인 공허한 외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란 십자가 없이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기록하므로 이 용서가 회개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회개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지 혹은 그렇지 못할지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 달리 참회가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죄인이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또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틀어서 바로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다음 단계인 성화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가 그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다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경험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경험은 이미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성화란 현재 실현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화의 원어인 이 헬라어 하기아스모스는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구별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의 경험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결과로 죄인들은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 칭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칭의의 과정을 거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를 이룩하였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강한 죄의 본성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성도, 즉 이 거룩한 구별받은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칭의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죄의 본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과거처럼 마음껏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된 삶을 떠나 마치 포도가지가 그 나무에게서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를 맺듯이 회심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 지혜와 힘을 통하여 이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또 이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매일같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과정 혹은 경험인 것입니다. 자, 칭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화의 필수 과제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실제 날마다 실천하는 영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지만 얼마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 아무리 많은 의로운 열매들을 맺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공로이지 사람의 공로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칭의를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 용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란 결국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 더 이상 죄된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는 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날은 이 바울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있게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란 예수님 오시는 날 죄의 모든 흔적이 도말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마지막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삶에 이루어질 3단계, 징의,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경험 속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성화와 칭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1강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